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처럼 목적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우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또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체포하며 이제 신문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 21장 이후부터 28장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20장 31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마국간의 종교요 다락방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국간의 종교고 그 다음에 다락방의 종교다. 이 말은 마국간에서 예수가 탄생했고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장소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국간 체험과 다락방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국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 하고, 바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100% 동감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국간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모두가 다락방 체험으로 나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이 시절에 에베소의 성에 한번 들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 교통과 무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며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점점 잃어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전부터 섬겨오던 이 아데미 여신을 더욱 열심히 섬겼는데, 이 여신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큰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 모신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언변이 능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속죄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고 양육한 사람입니다. 죄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 소위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니 성경 지식도 잘 알고 말씀도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의 신앙 면면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던, 말씀이 충만했던 이 바울이 바로 이 아볼로에게 배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소위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 밥 먹는 거냐? 성령이 고기 먹는 거냐? 성령이 무슨 뭐 군것질을 하는 거냐? 성령이 놀러 가는 거냐? 성령이 뭐냐? 이 얘기예요. 성령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에 의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와 보니까 십자가 숭배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기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한국에 와 보니까 십자가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숭배 사상이 뭐냐?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서학 종교 상징물인 십자가를 들고 와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 보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들고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보혈도 모르고 십자가만 지니고 있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믿음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을 모르고 있었다. 진정한 구원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여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에 아마 세례를 받았겠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다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이꼬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식이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입으로 시인해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게 입으로 시인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먼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두 단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고 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 따로,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성령이 먼저 임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에베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도 제2의 아볼로와 제2의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나 아볼로와 같은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
성경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셀 리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로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도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볼로와 같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도 있고 교인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유명한 이야기합니다만 신학교 교수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 지식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교수들도 신학교에 즐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으로 능통을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려서부터 그리고 모태신앙인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 습득해서 그 습득한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을 볼 때 진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을 알지 못하고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의 숫자가 목사의 숫자보다 많다는 걸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한때는 1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속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습득된 무속인이 있고, 두 번째, 강신을 받은 무속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습득된 무속인이 무려 90%이고 진짜 신이 임한 사람들이 10%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무속인들이 갔을 때는 별 구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속인, 신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딱 지나가면 얼굴을 보고서 예수 믿으시군요, 우리보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군요, 이게 진짜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강신이 임한 사람들이. 그래, 눈을 감고 이게 뭐야, 이거 뭘 흔드는 걸 뭐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습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인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습득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냥 성경을 듣고 배운 습득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준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예수께서 하신 일, 즉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오늘날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안수할 때 은사들이 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되고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는 길은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오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체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각자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러분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개종의 단계를 거친 사람입니다. 개종의 단계.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은 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바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겉모양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내 안에 주입하여 속사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지는 제2의 창조의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새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는 이 중생의 작업이 하나님이 통해서 볼 때 있을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종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한 중생한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있는 사람,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드린다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다든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든가,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변화가 발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습득되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있느냐 후퇴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이 임한 그들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삶에, 이 어떤 삶이에요? 발전이 있는 삶, 성장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상황은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좋고 기쁘고, 찬송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었어도 왠지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해도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일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겠지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달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서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는 성령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서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한 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발전과 성장이 있어서 내 성령이 충만함이, 내 성령이 받은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 교회를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인 중에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나머지 10%만 충만히 깨어 있다, 이렇게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만 깨어 있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볼 때 10%는 구원받지 못했고 80%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10%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는 성도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몇몇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진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지 못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 그들은 10%의 성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10%의 성도, 충만한 성도가 되어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단계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충만함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3.1절 아닙니까? 107주년의 3.1절 기념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은 서울 탁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여러분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34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 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나갔던 것이죠. 죄에서의 속박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참된 자유를 꿈꿨던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이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진정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지도자 중에 가장 본을 보였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 이승훈 장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복음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과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과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과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과 빛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한국